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레지오의 1년 중에 가장 큰 중요한 행사죠. 아체스 행사를 저희가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모님에 대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어떻게 성모님을 설명하는지 조금만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 헌장에서 한 장 전체를 성모님에게 온전히 할애를 한 특별한 공의회입니다. 그 교회 헌장 59항에서 공의회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기 전에는 하느님께서 인류 구원의 성사를 장엄하게 드러내시기를 바라지 않으셨으므로 사도들은 오순절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하여 여러 여자들과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에만 전념하였으며 마리아께서도 주님의 탄생 예고 때 이미 당신을 덮어 그늘으셨던 성령의 은혜를 당신의 기도로 간청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모님의 역할이 여기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모님께서 특별히 당신께 오셨던 그 성령의 은총을 간청하시면서 기도를 이끌어주시는 역할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드러내놓고 내가 대장이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고 그냥 사도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부인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성모님도 함께 기도를 하셨는데 성모님의 기도가 거기서 가장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 한 마음으로 성령님이 오시기를 청하는데 성모님은 유일하게 성령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던, 온몸으로 받으셨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인간도 아무리 특별한 사람도 성모님처럼 성령의 은총을 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모님의 특별함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계속 59항을 보면 마침내 원죄의 온갖 더러움에 물들지 않으시어 티 없이 깨끗하신 동정녀께서는 지상 생활의 여정을 마치시고 육신과 영혼이 하늘의 영광으로 올림을 받으시고 주님께 천지의 모후로 드러높여지시어 군주들의 주님이시며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자이신 당신 아드님과 더욱 완전히 동화되셨습니다. 이 선언에 중요한 교리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원죄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으신 성모님, 우리가 12월 8일에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지내죠. 우리 본당 주보이신 분도 바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이십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성모님이 원죄에 전혀 물들지 않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원죄에 전혀 물들지 않은 외아들 예수님을 낳으실 수가 있었던 거죠. 성모님이 원죄로 물들어져 있었더라면 성모님께로부터 나오는 예수님도 원죄를 입어야만 하는 존재가 되죠.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존재는 온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모님이 원죄로부터 깨끗하게 지켜지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성모님은 지상생활의 여정을 모두 마치신 뒤에 육신과 영혼이
하늘의 영광으로 올림을 받으시고 천상 노후의 관을 받으시게 되었다. 이것도 공의회가 독단적으로 선포한 것이 아니라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 교회의 믿음, 특별히 교부들이 한결같이 얘기했고 그것을 교회가 그대로 이어온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리가 되는 거죠. 이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의회가 말하는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성경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기록하거나 남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남기신 것은 교회였습니다. 성모님은 제자들에게 유일한 선물로 성모님을 어머니로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성전의 형태로 계속 이어져 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모님을 부정하거나 이렇게 하겠죠. 몰라서 그런 겁니다. 60항을 보면 이렇게 공의회가 선언합니다. 사도의 말씀대로, 여기서 사도는 바오로를 말하죠. 우리의 중개자는 한 분뿐이십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당신 자신을 모든 사람의 몸값으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에 대한 마리아의 어머니 임무는 그리스도의 이 유일한 중개를 절대로 흐리게 하거나 감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힘을 보여줍니다. 이미 공의회가 공식적으로 유일한 중개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이게 가톨릭교회 공식 가르침이에요. 개신교회가 우리를 공격할 때 너네는 왜 유일한 중개자 예수 그리스도 옆에 마리아란 중개자를 또 두느냐, 이렇게 또 비판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 공의회를 잘 모르니까 비판에 또 반박을 못해요. 근데 이미 바티칸 공의회는 성모님의 그 어머니로서의 임무는 중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무를 대체하거나 그걸 흐리게 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다. 개신교가 공격하는 그런 차원이 전혀 아니다. 중개자라는 말을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라틴어 메디아토르를 번역한 말인데 영어는 똑같이 씁니다. 발음만 미디에이터로 다르죠. 이것은 그리스어 메시테스라는 단어를 번역을 한 건데, 이 명사는 메시테우오라는 동사에서 파생이 되었어요. 이 동사는 양쪽 가운데 서 있는 걸 말해요. 이쪽 편이 있고 이쪽 편이 있으면 지금 성모님이 가운데 서 계시잖아요. 이제 여기 서 있는 그 동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파생된 명사 메시테스는 양쪽 가운데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양쪽을 중재하는 사람 또는 중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개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서 그 양쪽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이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편, 인간 편 중간에서 중개하려면 하느님에게도 속해야 되고 인간에게도 속해야 돼요. 이런 존재는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제2의 예수다, 재림 예수다, 다 그냥 헛소리입니다. 그럼 본인이 하느님 편에 뭔가를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본인이 치유를 하네, 기적을 하네,
전부 사기입니다. 그런 거 이제 따라가면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성모님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고 가톨릭 교회는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모님은 하느님과 같은 분이 아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느님의 성모님까지 사위일체가 아니거든요.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무식하니까 함부로 말하고 비판합니다. 성모님은 그런 역할이 아니십니다. 성모님은 어머니십니다.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개자 역할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서 또 어머니 역할을 하니까 중개자라는 표현을 드린 겁니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개하는 역할은 예수님이 유일하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서 역할을 하는 게 성모님의 역할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중개자라는 표현이 한국말로 똑같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공예가 설명합니다. 사실 복되신 동정녀께서 사람들에게 미치는 모든 구원의 영향은 사물의 어떤 필연성이 아니라 하느님의 호의로부터 기인하고 또 그리스도의 넘치는 공로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므로 그 영향은 그리스도의 중개에 의지하고 거기에 온전히 달려있고 거기서 모든 힘을 길어올리며 그리스도와 믿는 이들의 직접적인 결합을 결코 가로막지 않고 오히려 도와줍니다. 굉장히 어렵죠. 네. 이렇게 어려우니까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좀 쉽게 써놨으면 좋았을 건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 성모님이 이렇게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뭔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대로 사물의 어떤 필연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이란 존재 자체가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나 그런 능력을 지니고 계시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니다.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거나 착각하거나 성모님도 비슷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개신교 사람들이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너네는 마리아 교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반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가 그런 소리 하면 너는 좀 공부를 해야 된다 하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성모님의 그 역할은 하느님의 은총에서 온다. 여러분 성모님이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들었던 첫 번째 말씀이 뭐였죠? 은총을 가득히 받으니여 기뻐하여라. 아베 마리아 그라치아 플레나. 이 표현은 성모님 외에는 그 어떤 인간도 받지 못했습니다. 교부들은 그 표현에 주목을 했습니다. 은총이 충만하다. 이 플레나라는 라틴어는 충만함이거든요. 완전함이에요. 그런 은총을 받은 사람은 성모님밖에 없는데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거기서부터 원죄 없이 잉태되신 이런 게 다 나오는 건데 그런데 그 은총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그 공로를 성모님이 가장 먼저 받으셨죠. 거기서부터 이제 성모님의 역할이 나온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모님의 역할은 예수님,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서 그 중개자 역할을 하는 예수님의 그 중개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뭔가를 하시기 때문에 성모님이 그 옆에서 어머니 역할을 하시는 거지 성모님이 단독으로 내가 대장이다. 내가 중개자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 발연에서도. 성모님은 발연하셔서 당신을 그렇게 드러낸 적이 없어요. 성모님 발연 메시지 여러분 아무리 찾아 읽어봐도 항상 예수님께 가서 기도해라. 너네 회개해라. 이제 제발 내 아들의 음성을 들어라. 그게 다 답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성모님의 이 역할은 예수님과 신자들의 직접적인 결합을 절대로 중간에서 막지 않는다.
개신교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성모님을 거쳐서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다 일대일의 관계를 맺고 있죠. 근데 성모님이 어머니로 옆에 계시는 거예요. 성모님을 찾지 않는 신자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뭘 크게 잘못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런 분들이 되게 불쌍하다고, 어머니 없이 걸어가니까 안 된다고 표현하셨지, 그런 사람들은 단죄받아야 된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성모님의 의탁을 전혀 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과 1대1로 당연히 만날 수 있고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시고 또 우리 군대에 정말 가장 중요한 대장으로 모시고 이런 행사를 하고 묵주기도를 하고 하는 모든 것은 성모님의 그 어머니로서의 그 역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사도 요한에게 성모님을 어머니로 주신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는 우리 교회가 그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성모님은 선물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개신교인들 만나면 뭐 싸우지는 말고, 왜냐하면 그렇게 싸우면 끝이 안 나요. 왜냐하면 내가 옳다, 저 사람은 내가 옳다, 이렇게 서로 둘이 옳다고 하면 끝이 안 나겠죠. 저를 불러도 끝 안 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 편들 거고 저쪽에서 목사님 부르면 목사님 그쪽 편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길 수 없죠. 그런 게 아니라 교황님 말씀대로 불쌍한 자녀들이 있다. 어머니 없이 걸어가니까 물론 잘 걸어갈 수 있죠. 뭐 못 걸어간다고 하면 안 되죠. 개신교 신자 중에 훌륭한 분들이 있고 제가 존경하는 본회포 목사님 같은 분도 계시고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조금 안타까운 거죠. 성모님 없이 이 여정을 걸어가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하지만 우리는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신 자녀들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예수님께, 바로 하느님께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오랜 경험으로는 묵주를 들고 성모님 앞에 촛불을 밝히고 기도하면서 성모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큰 위로와 그 체험이 우리에게 어머니가 계셔서 이렇게 큰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2000년 교회 안에서 모든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그래서 묵주를 손에서 놓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교황님, 주교님, 사제들이 돌아가시면, 또 신앙인들이 돌아가실 때 반드시 손에 묵주를 쥐어주죠. 평생을 손에 묵주를 쥐고 어머니의 품에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천상에서도 그대로 묵주를 손에 쥐고 어머니 품에 계실 거라는 우리의 믿음이죠.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해도 이 아체스 행사를 통해서 또 힘을 얻고 또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 발생할 때마다 성모님과 함께 힘을 내서 이겨나가기를 다짐하면서 이 행사를 계속 하면 좋겠습니다.